우리 옆에 혹시나 계시는 분 혹은 앞뒤 좌우에 계시는 분들이 계시면 내가 보는 기준에서 그분에게 이렇게 인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보는 기준에서 아름다우십니다. 사랑스러우십니다. 내가 보는 기준에서요. 네네네. 기준이 다 다르시잖아요. 그죠? 네. 어떤 분은 별로 제가 그렇게 얘기하고 싶진 않지만 뭐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도 계실 수도 있는데 오늘은 기준에 대해서 말씀을 좀 나누려고 합니다. 그 기준이라고 하면 우리가 언론을 참 많이 생각을 하잖아요. 그래서 요즘 언론을 뭐 이렇게 얘기하면 좀 그렇지만 비판하는 우스갯소리가 있습니다. 유머죠, 유머. 그러니까 농담입니다. 네, 영어로 하면 조크, 뭐 맞죠? 네, 너무 진지하게 들으시면 안 됩니다. 네, 이게 인터넷에 이렇게 나와 있는 내용이거든요. 자, 예수님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죄 없는 자, 저 여인에게 돌을 던져라. 그 언론에 그 다음날 뭐라고 실렸을까요? 잔인한 예수, 연약한 여자에게 돌 던지라 사주. 네. 자, 예수님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위선적 바리새인들에게 분개해서 독사의 자식들아. 그러면 언론이 그 다음날 뭐라고 얘기할까요? 예수 국민들에게 새끼, 막말, 파문. 뭐 이렇게, 그죠? 네. 언론. 또 있습니다. 이순신 시인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 죽음을 아무에게도 알리지 말라. 언론이 그 다음날 뭐라고 실을까요? 이순신, 부하에게 거짓말하도록 지시, 도덕성 논란 일파만파. 네. 최영 장군입니다. 아시죠? 황금을 돌보기처럼 여겨라라고 얘기하셨던 최영 장군인데 이렇게 얘기합니다. 황금 보기를 돌같이 하라. 언론에서 뭐라고 그 다음날 얘기할까요? 최영, 돌을 황금으로 속여 팔아 거액 챙긴 의혹. 네. 그러니까 이 기준이 없다는 얘기죠. 이게 요즘에 이제 언론들을 비판을 하면서 이렇게 그냥 우스갯소리로 하는 얘기입니다. 이만큼 뭐 기준이 없다, 뭐 기준이 많이 무너졌다 이렇게 얘기하는 건데 오늘 저는 여러분하고 기준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려고 하는데요. 애초에 죄를 지으려고 마음먹은 사람들은 극히 드물죠. 문제는 죄를 지으려는 의지가 아니라 기준입니다. 열왕기하 14장에 나온 여로보암 2세, 우리가 함께 읽었던 말씀의 주인공이죠. 이 여로보암 2세 이야기도 이 기준에 대한 문제를 우리에게 질문합니다.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기까지 미워한 것은요, 그들이 기준 삼았고 있었던 것들이 위협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자신들의 기준으로 율법을 잘 지키는 자들에게 이 예수님이 하시는 행동들은 얼마나 무책임한 행동이었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이 생각할 때는 저렇게 무책임한 행동을 할 수 있냐라고 생각할 정도였다라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아무에게나 누구에게나 사랑의 문을 여시는 것이 그들이 볼 때는 율법을 철저하게 지킨다. 그리고 잘 지킨다, 잘 믿는다라고 얘기하는 그들이 볼 때는 예수님께서 하신 행동이 무책임한 행동이었다라는 겁니다. 오늘날 사실은 교회 안에서 일어나는 여러 가지 일들이 있습니다. 교회 안에서 우리를 화나게 하는 일들이 있습니다. 하나도 없습니다라고 얘기하는 우리 교회는 아주 좋은 교회죠. 네. 아멘을 안 하시네요. 네, 다 있다는 얘기죠, 그 말은. 네. 그러니까 우리를 교회 안에서도 우리를 화나게 하는 일들이 예수님의 일과 거리가 있는 경우가 많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교회 안에서 우리를 화나게 하는 일들이 진리에 관한 문제라기보다는 기준에 관한 문제일 경우가 많다라는 겁니다. 진리에 비추어 봤을 때 이게 맞냐 틀렸나가 아니라 기준을 가지고 기준을 가지고 보면서 거기서 이제 여러 가지 다툼들이 일어나는 경우들이 많이 있었다라고 얘기를 하죠. 흔히 우리 교단이 나누어진 것이 그냥 이것도 우스갯소리긴 한데요. 관계상을 중간에 놓냐, 왼쪽에 놓냐, 오른쪽에 놓냐, 그것 때문에 싸우다가 교단이 나누었다, 뭐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도 있잖아요. 그것처럼 진리에 대한 문제라기보다는 기준에 대한 문제 때문에 교회 안에서 사람들을 화나게 하는 일들이 많이 생기더라는 겁니다. 요한복음 9장에도 보면 예수님과 제자들이 길을 가다가요,
날 때부터 앞을 보지 못하는 사람을 만납니다. 근데 제자들이 예수님에게 이렇게 질문합니다. 요한복음 9장 2절인데요. 우리 앞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제자들이 물어 이르되 랍비여 이 사람이 맹인으로 난 것이 누구의 죄로 인함이니까 자기니까 그의 부모니까. 이들의 물음은 아주 신학적이죠. 그들이 가지고 있는 기준에 아주 합당한 질문입니다. 그들은 그가 앞을 못 보는 것이 거기에 대한, 그러니까 그가 앞을 못 보는 것에 대한 어떤 측은지심이나 불쌍함 이런 것들은 전혀 관심이 없습니다. 근데 예수님이 그들과 논쟁하지 않고 그냥 그를 고쳐주세요. 제자들이 신학적인 논쟁에 관심을 보일 때 예수님은요, 날 때부터 앞을 볼 수 없었던 그 사람을 주목하셨다라는 겁니다. 예수님은 그 사람이 불쌍해 보이셨다라는 것이고, 예수님은 그 사람에게 은혜를 베풀기로 작정을 하셨다라는 거예요. 근데 무슨 일이 일어납니까? 이 앞을 못 보는 사람을 고쳐줬는데, 그 일로 인하여서 예수님이 곤란에 빠지게 됩니다. 여러분, 신기하게도 사람들은요, 이 은혜로운 사건들을 기뻐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눈을 뜨지 못하는 한 사람을 고쳤을 뿐인데, 어떻게 보면 병든 사람을 고친 건데, 그걸 사람들이 기뻐하지 않아요. 도리어 싫어합니다. 주변 사람들은요, 눈먼 자가 눈 뜬 것에는 관심이 없고, 이 사람이 어떻게 해서 눈을 뜨게 되었는지가 더 중요한 거죠. 그래서 맹인이었던 사람을 불러서 그 사람에게 당신이 어떻게 눈을 뜨게 되었는지 신학적으로 설명하라고 얘기합니다. 성경에서는 그렇게 나오지 않지만, 그런데 우리들이 하는 얘기로는 신학적으로 증명하라는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누가복음 13장에도 비슷한 얘기가 나오죠. 누가복음 13장에 보면 18년 동안 귀신 들려서 꼬부러진 여인이 나타납니다. 그 예수님께서 이 여인을 치료해 주시죠. 그러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야, 어떻게 저런 은혜가 임할 수 있을까라고 놀라워하고 기뻐하고 즐거워해야 되는데, 회당장과 회당장의 무리들이 뭐라고 얘기하냐 하면, 왜 평일날 고쳐주면 되지 안식일날 고치냐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이 고침받은 것에 대해서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게 아니라, 내가 생각하는 기준에 예수로 당신이 잘못했어 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똑같습니다. 지금 앞에서 그 요한복음 9장에 나타났던 맹인이 고침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 이 맹인을 고친 것에 대해서 주변의 사람들 반응이 야, 축하해, 기뻐해, 행복해, 즐거워해, 감사해 이게 아니라는 거죠. 이 사람을 몇 번이나 불러가지고요, 그 사람을 추궁하기를 시작하는 거예요. 왜 네가 눈을 떴냐? 누가 눈을 뜨게 만들었냐? 그 사람이 죄인인 거 아냐 모르냐? 이런 식으로 따지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맹인이었던 사람이 하도 추궁을 당하니까요,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가 죄인인지 아닌지 나는 모릅니다. 내가 아는 것이라고는 내가 소경이었다가 보게 되었다는 이 사실 한 가지뿐입니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니까 앞을 보지 못하던 그 사람에게 지금 중요한 것은요, 그의 삶에 하나님의 은혜가 임했다라는 거죠. 근데 사람들은 그에게 임한 하나님의 은혜를 같이 기뻐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혹시 우리에게도 적용되지 않느냐라는 거예요. 혹시 하나님을 믿는다고 우리가 하면서, 하나님을 내 삶의 왕으로 모셨다고 하면서 여전히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 내 생각과 내 뜻이 내 기준이 되어서 살아가고 있지 않느냐라는 거죠. 분명 하나님의 은혜가 그곳에 임하고 하나님의 역사가 그곳에 임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은혜로 여겨지지 않고 나에게 있어서 불편한 게 되더라는 겁니다. 내 기준으로 봤을 때는. 그런 일이 일어나면 안 되는데. 우리가 오늘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삼고 살아가야 되는데,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도리어 내가 내 뜻이, 내 생각이 기준이 되어 살아가고 있지는 않느냐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살아가는 사람은요,
세상적인 기준으로 살아가는 사람들과 필연적으로 갈등이 일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예를 들어서 회사 생활할 때도 그래요.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들과 예수를 믿는 사람들의 회식 문화가 다를 수밖에 없죠. 그렇죠? 또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들이 예수를 믿는 사람들에게 만약에 상사라면 절대로 회사에 유익하지 않은 잘못된 지시들을 내릴 때도 있죠. 그런 것들로 인하여서 사실은 갈등이 일어날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가정생활도 그렇지 않습니까? 물론 우리가 믿지 않는 사람들의 사랑으로 배려하고 도와주고 우리가 그 사람들의 사랑으로 섬겨야 되지만 진리에 있어서는 갈등이 일어날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삶의 기준이 된다면 세상에서 세상적으로 세상을 기준으로 살아가는 사람들과 갈등이 일어날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 믿음의 삶을 여러분이 지금까지 잘 살아오셨을 건데 여러분의 믿음의 삶을 살아오는 여정들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얼마나 많은 하나님의 기준에서 벗어나게 만들려고 하는 사람들과 갈등을 했는지를 돌아보면 그렇지. 내가 말씀을 기준으로 살았을 때 이런 갈등들이 있었구나라는 것을 돌아보게 된다라는 겁니다. 근데 내 삶에 세상 사람들과 전혀 이질감이 없이 살아가요. 그 사람들의 삶이 곧 나의 삶이에요. 그러면 한 가지죠. 내가 말씀이 내 삶의 기준으로 못 살아갔다라는 겁니다. 오늘 그 기준에 대해서 하나님이 오늘 본문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계세요. 열왕기하 14장 23절을 한번 읽어볼게요. 같이 한번 읽습니다. 유다의 왕 요아스의 아들 아마시아 제15년에 이스라엘의 왕 요아스의 아들 여로보암이 사마리아에서 왕이 되어 41년간 다스렸으며 여로보암 2세가 왕위에 오른 것은 주전 786년입니다. 그는 41년간 이스라엘을 다스렸습니다. 이스라엘과 남쪽 유다를 통틀어서요, 이만큼 길게 다스렸던 왕들이 많지 않아요. 자, 이 기간 동안에 백성이 그러니까 이 사람의 이름의 뜻이 백성이 번성케 되기를 원합니다라는 이름의 뜻이에요. 그 이름의 뜻처럼 이 여로보암 2세는요, 다윗 이후로 최대의 영토를 확보합니다. 이스라엘 왕 중에서 가장 강력한 나라를 만듭니다. 그러니까 그의 치적을 성경은 25절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25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의 종 가드에벨 아미떼의 아들 선지자 요나를 통하여 하신 말씀과 같이 여로보암이 이스라엘 영토를 회복하되 하맛 어귀에서부터 아라바 바다까지 하였으니, 자, 여기서 하맛이라는 곳을 주목할 필요가 있는데요. 이 하맛이라는 곳은 아람이라는 나라의 수도입니다. 그러니까 아람의 수도 다메섹으로부터 이렇게 북쪽으로 좀 215km 정도 떨어진 상업적 번성 도시예요. 그러니까 다윗이 통치하던 이스라엘이 잠시 이곳을 점령한 적이 있었는데 여로보암 2세 때 이곳을 점령했다라는 거예요. 그 말은 뭐냐면 다윗과 솔로몬 시대의 영토를 이 여로보암 2세가 거의 회복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이 가장 부강할 때가 다윗과 솔로몬의 시대였거든요. 이 다윗과 솔로몬의 시대와 같이 그만큼 영토를 회복했다라는 것이에요. 그런데 놀랍게도 이렇게 부국강병한 나라를 이끌었던 여로보암에 대해서요, 성경은 오늘 딱 7절만 설명합니다. 여로보암에 대해서 더 많이 설명하지도 않아요. 딱 7절만 언급하고 끝나버려요. 왜 그럴까요? 왜 이렇게 다윗과 솔로몬 시대 이후에 가장 많은 영토를 차지하고 부국강병했다라고 얘기하는 시대를 열었던 이 여로보암 2세가 왜 성경에는 7절 정도밖에는 언급이 되지 않을까요? 그것은요, 이 여로보암 2세가 이룩한 업적이 진정한 의미에서 성공이 아니었거나 그것이 그의 업적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신 일이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여로보암 2세를요,
기쁘고 강력하게 만들어주시긴 하셨지만 기뻐하시지는 않으셨어요.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24절입니다. 24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여 이스라엘에게 범죄하게 한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의 모든 죄에서 떠나지 아니하였더라. 누가요? 여로보암 2세가요. 여로보암 2세는 이스라엘을 강성하게 만든 왕이었지만 하나님 앞에서는 우상을 섬긴 악한 왕이었다라는 겁니다. 그는 북이스라엘의 초대 왕이었던 여로보암이 지은 죄를 반복해서 지어 나가고 있었고요. 하나님 보시기에 굉장히 기뻐하지 않은 일들을 하는 왕이었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하나님은 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않는 하나님을 떠난 왕에게 이 같은 번성을 허락하셨냐라는 거예요. 왜 하나님은 기뻐하시지도 않는 왕에게 왜 그런 나라의 번성을 허락해 주셨나라는 겁니다. 우리가 가끔씩 이런 생각을 할 때가 있잖아요.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의 승승장구. 나는 하나님을 너무 잘 믿는데 저 사람은 하나님을 믿지도 않는데 왜 저 사람은 저렇게 승승장구할까? 거기에서 조금 더 나가면 저 사람은 정말 악한데 내가 볼 때도 악한 사람인데 어떻게 저런 사람이 승승장구하면서 살아갈 수 있을까? 우리가 생각할 때가 있잖아요. 그죠? 악한 사람에게 부와 명예가 같이 가는 것을 볼 때 우리는 무슨 생각합니까? 어떻게 해서 저런 사람이 저렇게 되지? 라는 의문을 우리는 품게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한 번도 그런 생각들을 해보신 적이 없는 거룩한 삶을 살아가셨습니까? 아니잖아요. 그죠? 다 그런 생각은 가지시잖아요. 저도 그런 생각은 가지거든요. 네. 어떻게 저런 사람이 저렇게 승승장구하고 명예와 권력을 가질까? 네. 근데 그게요, 하나님이 보실 때 그것이 성공이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가 볼 때는 우리의 기준에서는 그것이 성공이고 그것이 권력이고 그것이 번성한 것처럼 보여질 수 있는데 하나님이 보실 때는 그것이 성공이 아니라는 겁니다. 무슨 말이냐면 악인의 번성함은 축복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아직 때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냥 내버려 두신 것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로보암의 번성함에 대해서요, 성경은 뭐라고 얘기하냐 하면 27절에서 이렇게 증거하거든요. 우리 27절을 같이 한번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또 이스라엘의 이름을 천하에서 없이 하겠다고도 아니하셨으므로 요아스의 아들 여로보암의 손으로 구원하심이었더라. 조금 어렵죠? 이걸 유진 피터슨이라는 목사님이 의역을 한 메시지라는 성경이 있어요. 거기 메시지라는 그 의역된 번역본에 보니까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 드릴게요.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아직 이스라엘의 이름을 역사에서 지우실 마음이 없으셨다. 그래서 요아스의 아들 여로보암을 사용하여 그들을 구원하셨다. 여러분, 악인도 단지 하나님의 역사 가운데서 사용되었을 뿐이라는 겁니다. 그것은 축복이 아니라 유보된 심판이라고 우리가 얘기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의 치적으로만 보면, 이 여로보암의 치적으로만 보면 복받은 인생 같아요. 그렇게 41년 동안이나 왕위에 있었고 그 나라가 그토록 번성해 있었으니까. 근데 하나님의 관점에서 하나님이 보실 때는 그것이 복이 아니었다라는 겁니다. 이스라엘이 복받은 것처럼 강성할 때 하나님은 때를 기다리시면서 그들을 지켜보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결국 어떻게 됩니까? 결국에는 그렇게 강성했던 북쪽 이스라엘이 여로보암 2세가 딱 죽고 30년이 안 되는 시간에 아수르의 손에 완전히 망하게 되어버리거든요. 그러니까요, 결국에는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심판을 유보하고 계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열왕기 기자는요, 여로보암 2세의 치적을 7줄로 축소해서 그냥 언급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이 여로보암 2세의 시대가 외적으로 볼 때는 되게 번성하고 강성한 것 같은데 그 시대가 어떤 시대였는지를 우리가 잘 몰라요. 그러면 이 여로보암 2세가 한참 번성할 때에 이 시대가 어떤 시대였는지를 우리는 누구를 통하여 알 수 있냐면
아모스와 호세아를 통하여 알 수 있습니다. 아모스와 호세아가요, 이 여로보암 2세가 다스리고 있던 시대에 활동했던 선지자였거든요. 요나 선지자와 같이. 예. 그 아모스서의 증언을 한번 보면 표면적으로는 경제적인 부를 누리고 있었지만 당시 대다수의 백성들은 궁핍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가장 부유했던 시대에 가장 차별이 심했고요. 가장 나라가 번성했던 시대에 법을 집행하는 집행관들이 뇌물로 법의 판결을 굽게 하는 그런 가장 불행한 시대를 살았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아모스 2장 6절과 7절인데요.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이스라엘의 서너 가지 죄로 말미암아 내가 그 벌을 돌이키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은을 받고 의인을 팔며 신한 켈레를 받고 가난한 자를 팔며 힘없는 자의 머리를 티끌 속에 먼지 속에 발로 밟고 연약한 자의 길을 굳게 하며 아버지와 아들이 한 젊은 여인에게 다녀서 내 거룩한 이름을 더럽히며. 아모스는요, 사회적인 죄에 대해서 먼저 지적을 하거든요. 재판관이 은혜를 받고 의인을 죄인으로 취급합니다. 그러니까 적은 빚을 갚지 못하는 사람을 같은 동족인데 종으로 팔아넘겨버립니다. 부유한 자들이 사회적 약자들에 대하여 횡포를 자행하고 비인도적인 일들을 합니다. 나라는 부강했을지 모르지만 하나님의 정의는 사라져버린 타락한 사회가 여로보암 2세의 통치 시대였다라는 겁니다. 사회적 타락은요, 자연스럽게 무슨 타락으로 연결되어지냐 하면 종교적인 타락으로 연결지게 되죠. 그래서 그들이 우상을 숭배하고 신전에서, 여기서 얘기하는 신전은 바알을 섬기는 신전입니다. 그 신전에서 성창, 그러니까 거기서 그 여사제들과 혼음을 하는 그런 관계를 맺는 그런 일들이 성행하고요. 또 아버지와 아들이 한 여자와 관계를 맺는 그런 도덕적, 윤리적, 종교적 타락이 가득했던 시대가 이 여로보암 2세의 통치 시대였다라는 거예요. 아모스는 온 나라가 타락을 해서요, 더는 소망이 없다라고 탄식하면서 당시에 이스라엘의 가장 근본적인 죄가 무엇인지를 그런 탄식하면서 얘기합니다. 그것이 아모스 8장 11절인데요.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를지라. 내가 기근을 땅에 보내리니 양식이 없어 주림이 아니며 물이 없어 가람이 아니요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한 기갈이라. 이스라엘이 타락한 가장 근본적인 이유는 그들이 못 먹고 그들이 못 살았기 때문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들이 타락한 가장 근본적인 이유는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이라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이 그들의 삶의 기준이 안 됐다라는 겁니다. 도리어 그들에게 있어서 바알을 섬기는 사람들이 그들에게는 기준이 되었고요. 자기의 생각과 자기에게 유리한 것들이 그들에게는 기준이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나라가 종교적으로, 사회적으로, 윤리적으로 엉망이 되었다라는 겁니다. 근데 겉으로 보기에는요, 아주 부국강병한 나라처럼 보였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심판을 유보하고 계셨다라는 게 오늘 성경이 우리에게 증언하는 내용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근데 우리가 살아가는 시대도 지금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살아가는 시대, 지금 우리 시대는요, 지금까지 살아왔던 그 어떤 시대보다 부유한 시대를 살아갑니다. 옛날에 스마트폰 이런 게 어디 있었겠습니까? 여러분, 카타르라는 나라에서는요, 두바이에서는 지금 드론으로 택시를 탄답니다. 하늘을 날아다니는 거죠, 이제. 그러니까 우리가 사는 시대는요, 지금 그 이전의 시대들보다 훨씬 부유한 시대를 풍요로운 시대를 우리는 살아가거든요. 그런데 어느 시대보다 사회적으로 타락한 시대를 살아가기도 하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도무지 이 사회에서는 예전에는 일어나서는 안 되는 일들이 일어나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 옛날에는 생각조차 못했던 사건들이 요즘 우리의 눈앞에서 막 일어납니다. 여러분, 그러면 우리 시대의 부유함은 하나님의 축복일까요? 지금 우리가 이렇게 잘 먹고 잘 살고 음식물 쓰레기도 막 버리고
이렇게 살아가는 게 하나님의 축복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살아가는 것일까요? 혹시 아직 때가 지지 않았기 때문에 지켜보고 계시는 건 아닐까요? 여로보암 2세가 통치했던 이스라엘, 북쪽 이스라엘의 시대처럼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심판을 유보하고 계시는 그 기간은 아닐까요? 이것이 복이 아니라요, 우리가 누리고 있는 이 풍요로움이, 이 부유함이, 그럼에도 우리의 사회에 일어나고 있는 이 타락의 연속된 일들이 사실은 복이 아니라 경고라고 알아들어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성도들이 먼저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된다는 거죠. 교회가 먼저 깨어서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된다는 겁니다.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요, 우리는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아모스는 그 얘기를 한 거거든요. 북쪽 이스라엘을 향하여서 하나님의 심판이 지금 유보된 상태인데 제발 하나님께로 돌아와라. 제발 하나님께로 다시 돌아가자. 그 얘기를 한 거거든요. 여러분, 아모스가 사회 정의에 대해서 외쳤다면 호세아 선지자는 종교 정화에 중점을 두고 외쳤습니다. 무서운 하나님의 심판이 곧 임할 것이다라는 거죠. 근데 하나님의 목적이 심판이 아니라고 얘기해요. 이스라엘이 돌이키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이 이 호세아 선지자를 통하여서 분명하게 드러나거든요. 어디에서 드러납니까? 우리가 호세아서를 보면 알잖아요. 여러분, 호세아서를 읽어보면 호세아 선지자는요,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서 걸핏하면 외도를 하는 고멜이라는 여인을 아내로 맞이합니다. 그뿐만 아니라 이 아내가 외도로 나온 3명의 아들들을 거둡니다. 하나님이 호세아 선지자의 순종을 통해서 보여주고 싶었던 것은요, 이스라엘을 바라보면서 안타까워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이었다라는 거예요. 호세아 선지자가 이 고멜을 그럼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고멜을 사랑한 것처럼 영적으로 음탕한 이스라엘을 하나님은 지금 끝까지 사랑하고 버리지 않으시겠다 하는 하나님의 의지를 호세아를 통하여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이었거든요. 당시 호세아 선지자를 통하여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호소하시는 거였거든요. 경고하지만 그들에게 호소했다라는 거예요. 내가 호세아 선지자를 통하여 너희들에게 이렇게 보여줄게. 너희가 다시 돌아오기를 나는 진짜 원하고 있다. 지금까지 너희의 삶이 어떠하든지 내가 그걸 기억지 않을게. 나에게 돌아오기만 하면 내가 너희들을 다시 용서할 수 있다. 그게 하나님의 호소였거든요. 근데 여러분, 어떻게 됩니까? 결국 이스라엘은 그 하나님의 경고와 호소를 듣지 않습니다. 망하게 되죠. 끝내 하나님께도 돌아오지 않고 나라를 잃은 채로 각기 흩어져서 살아가는 존재가 되어 버리더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들이 지금 가진 것도 있지 않습니까? 이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들이 지금 가지고 있는 것들도 있잖아요. 부와 명성, 번성, 이런 것들이요,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으면 한순간 사라져 버리는 것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 없이 성공했다고 만족하고 교만하는 순간에 그 성공은 사라지고 만다라는 거예요. 아무리 많은 것을 가졌고 명성을 얻었다 하더라도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으면 아무 소용이 없다라는 겁니다. 심판은 유보되었을 뿐 반드시 오게 되어 있습니다. 여로보암 2세의 시대가 그러했던 것처럼, 여러분, 오늘 여로보암 2세를 통해서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주제가 뭡니까? 하나님의 기준으로 돌아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신 기준으로 하루빨리 돌아오라는 겁니다. 부국강병하고 잘 먹고 잘 사는 것처럼 보여지지만 하나님의 기준에서 벗어난 삶을 살아가는 그들에게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기준으로 다시 돌아오라는 겁니다. 지금 누리고 있는 것, 지금 번영하고 있으니까, 지금 부국강병하니까, 지금 번성하니까, 지금 누리고 있는 부를 보고 착각하지 말라는 겁니다. 똑같지 않습니까? 우리가 누리고 있는 우리가 누리고 있는 좋은 것들, 유익한 것들, 그것을 보면서요, 착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아모스와 호세아를 통해서 우리가 보았듯이
지금 이스라엘이 누리고 있는 번성함은 축복이 아니라 저주라는 겁니다. 정의가 사라져 버렸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순결함이 사라져 버렸다는 거예요. 오늘을 살아가는, 지금 이 순간을 살아가는 우리의 삶도 똑같다라는 거예요. 나라와 가정과 신앙의 축복은요, 관계에 있는 것이지 번성함에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부유함에 있는 것이 아니라는 말이에요. 여로보암 2세가 쌓아오는 부귀와 영화에 대하여서 성경은요, 별로 관심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냥 7절만 할애해서 그를 소개할 따름이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는 두려운 마음으로 우리의 신앙의 모습을 돌아볼 필요성이 있다라는 겁니다. 지금 우리의 교회의 방향을 돌아볼 필요성이 있다라는 겁니다. 지금 우리의 관심과 사역이 혹시 하나님은 전혀 관심 없는 것에 우리가 매달리고 있는 것은 아닌가? 하나님은 전혀 염두에 두지 않고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하나님과 상관없는 것으로 인하여서 우리가 거기에 목매이면서 살아가고 있는 것은 아닌가? 아니면 먹고 살기 위해서 어쩔 수 없다라는 변명을 하면서 우리의 악한 행위들을 감추려고 하고 있는 것은 아니냐라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요, 바로 서야 된다는 거죠. 우리가 세상 속에서 살아가지만 세상의 가치와 기준과는 구별된 그리스도인으로서의 본질을 회복해야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보시는 가장 중요한 것은요, 얼마나 신앙생활을 오래 했냐? 얼마나 신앙생활 열심히 했냐? 얼마나 잘 먹느냐? 얼마나 지금 부유하냐? 그걸로 우리를 보시는 게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이 우리를 보시는 건 한 가지입니다. 하나님의 기준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고 있는가? 하나님이 우리 교회를 보시는 기준은 한 가지죠. 하나님의 기준에 합당한 교회의 사역을 감당하고 있는가? 그걸 지금 우리에게 하나님은 말씀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다윗은요, 시편 145편과 109편에서 뭐라고 고백하냐 하면 이렇게 고백해요. 우리 두 절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왕이신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주를 높이고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리이다. 자, 시편 109편 105절입니다. 있습니다.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에 빛이니이다. 자, 하나님을 왕으로 고백한다는 것은요, 나의 모든 삶의 통치를 왕이신 하나님께 맡긴다라는 거예요. 내 삶의 기준이 하나님의 말씀이 되는 삶을 내가 살아가겠습니다라고 얘기하는 게 하나님이 나의 왕이십니다라고 고백하는 그 고백 안에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기준은 말씀이 내 발의 등이고 내 길의 빛이 되는 기준으로 살아가기를 원하시는 거죠. 하나님이 내 삶의 왕이 되시는 삶을, 그것이 기준이 되는 삶을 우리에게 지금 원하시고 계신다는 거예요. 내가 하고 싶은 것, 내가 요구하고 싶은 것, 내가 가고 싶은 방향으로 내가 살아가는 게 아니라 나의 왕이신 그 하나님께서 통치하는 삶으로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의 기준을 따라서 삶을 살아가는 것이라는 겁니다. 그 삶에 우리는 순종하면서 살아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 삶에 하나님, 내 삶의 기준이 세상이 아니라, 내 삶의 기준이 내가 아니라, 내 삶의 기준이 왕이신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 내 삶의 기준이시고 하나님의 말씀이 내 삶의 등이고 내 길의 빛입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서 그런 삶을 살아가겠습니다. 우리 교회가 하나님 앞에서 그런 기준으로 하나님의 사역들을 감당하겠습니다. 그렇게 고백하며 나아가는 우리 교회와 이 자리에 함께 하시는 우리 모두 성도님들의 삶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